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약속, 그 언약은 영원 불변하여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 구원의 백성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그 약속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기 위하여 이 시간, 이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말씀 뜻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가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구별된 거룩한 믿음의 백성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묵상집의 말씀 제일 마지막에 있는 24일 토요일 말씀입니다. 밑에 50쪽에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에 시편 22장의 말씀은 우리 목요일 우리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있는 말씀 창세기 16장과 마가복음 8장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6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창세기 16장 전반부의 말씀과는 다르게 오늘 말씀은 하갈의 입장에서 하갈에 대한 그 말씀으로 오늘 말씀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16장 전반부의 말씀은 사라의 입장에서 그 사라가 그의 억울한 상황에 대한 호소하는 그런 말씀으로 주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라가 억울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이 하갈을 미워하고 하갈을 학대하는 그 모습에 이 하갈이 그러한 여주인의 사라의 그 모습을 참지 못하고 광야로 그렇게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 여인이었던 애굽 사람이었던 하갈에게 그 광야에서 힘들게 그렇게 이제 정처 없이 떠다닐 때 지금 누가 찾아가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갈을 먼저 찾아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가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의 아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그리고 그의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갈은 아마 하나님을 잘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서도 지금 하갈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먼저 찾아가고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친히 먼저 하갈을 찾아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갈은 이방 여인이었고 자신의 주인이었던 아브라함에 거하는 그 집의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주인들이 믿는 그러한 신 정도로 어깨너머로 보는 알고 있는 그러한 정도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갈에게 하나님은 친히 먼저 찾아가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이 하갈에게 먼저 찾아가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위로와 고난 속에 있는, 위로가 필요하고 고난 속에 있는 약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제 아브라함의 민족의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의 선자격인 이 야곱에 의해서 이제 민족의 이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스라엘로 그렇게 불려지게 되는데 이 야곱에 의해서 나왔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불려지기 전에 이 아브라함에게 나왔던 이 민족을 어떻게 보통 우리가 부르게 됩니까? 보통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부르기 전에 히브리 사람,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히브리란 말은 앞에 14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처음 그렇게 불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장 13절에 이 처음으로 이제 창세기에 히브리 사람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붙여져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가로지르다, 강을 건너온 사람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그 상황으로 그렇게 불려지기도 하는데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이제 해석하는 게 하비루란 말에서 유래되어서 히브리가 이 하비루란 말이 이 히브리와 하비루란 말이 외국인 노동자 또는 외국인 노예, 가장 사회적으로 약자들이었고 그렇게 천대받던 사람들을 통칭해서 부르던 말이 하비루 히브리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히브리 민족에게 찾아가셔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 민족을 구원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가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그 민족을 장대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는 그러한 분이 결코 아니심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이방인이고 비주류의 약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약자들을 더 귀하게 보시고 그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계속 말씀드린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그런 표현의 말씀이 아니라 많이 가진 사람들이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겁니다.
약자들에게 지키라고 말한 게 아니라 도리어 그들에게는 더 많이 양보하고 옷을 저당 잡더라도 돌려줘야 되고 그들에게 많은 고리대금의 이자를 물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신명기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회적인 약자였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에게, 이 나그네란 외국인을 말합니다. 그들을 보호해 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죄인의 친구였다라고.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중죄를 지고 범법자들, 범죄자들, 그러한 죄인을 말하기보다 가난하고 소외되었던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되어서 율법에서 죄인된 사람들을 주로 말하는 게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죄인의 친구, 죄인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신음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다른 이들에게 다른 것에 부르짖고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간절한 소원에, 그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축복해 주시는 이유는, 큰 의미에서 보면 이 말씀, 이 하갈을 찾아가시고 복을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2장에 처음 찾아가셔서 어떠한 약속을 주십니까?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2장 2절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줍니다. 12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16장 10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이 하갈에게 해주시면서 그 이스마엘에게 이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자신의 고통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찾아가셔서 하갈을 위로하시고 그의 아들에게 이러한 번성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결국 누구의 아들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비록 정통성 있는 아들 사라를 통해서 나온 그러한 아들은 아니었지만 그 또한 아브라함의 씨였고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하갈에게서도 나온 그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약속은 아브라함이 성실하고 또한 아브라함이 착해서 잘나서 주시는 약속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방적인 계약의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그런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그 계약을 한 것에 전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믿음의 그런 조상처럼 불려질 만큼 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이행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며 아브라함에게 주고 계시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 편무적 계약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불러서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그 약속을 내가 끝까지 지키고 이행해 주겠다라고. 그 편무적인 계약을 통해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 그렇게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성숙시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렇게 이행하시며 이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신 분이며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미쁘단 말과 신실하단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믿음직스러운 분. 신실하단 말은
믿음직스러운 분, 미쁘단 말도 같은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변개치 않으시고 그 마음이 변하거나 식어지거나 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맺으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그렇게 믿음직스럽게 이행하시며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모습이 부족하고 실수투성이고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가질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때 아브라함을 그렇게 기다려주셨듯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에게도 그렇게 많은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누구의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조상과 선조들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죠. 비록 그러한 하나님의 창대한 복을 받게 되지만 이 이스마엘이 결국 그의 후손들과 그의 모습들이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과 다투고 형제들에게 괴로움을 받고 자신 또한 괴롭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언제까지고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에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약속을 받기만 하고 그 은혜를 그렇게 기뻐하며 누리기만 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다른 것에 위로받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 그런 거룩하고 신실한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신실한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우리 주님의 구별된 우리 거룩한 믿음의 백성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온전히 우리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의지하며 그렇게 구별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책망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로 시작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갈에게도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지도 못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그의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이어가시고자 하갈을 찾아가시고 그를 위로해 주셨던 그 하나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가 우리의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해결해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성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그러한 복을 받았지만,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되지 못함으로 결국 형제들과 다투고 그렇게 괴롭고 힘든 그러한 인생의 삶으로 그러한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후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참된 구원에 거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께 나와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는 주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의 손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께 위로받고 우리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병중에 육체의 고통으로 병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함을 얻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의 문제와 또한 여러 가지 직장과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 참된 믿음의 가장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그곳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넘쳐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을 부여잡으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복되고 거룩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언제까지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